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택함 받은 사람들이라고 했고,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미래가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적용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 번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사역했던 교회들 중에서도 아주 특이한 경우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다른 선교 지역은 아예 복음이 안 들어가는 곳도 있었고, 또 들어가서 엄청난 고난을 당한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교회는 세웠지만 이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투성이인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상하게도 무슨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회심자가 나타나면서 복음을 전한 지 불과 2달 만에 교회가 형성될 정도로 급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바울이 이 교회의 존재에서 주목하는 것은 급격한 수적 증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신자의 수가 증가했던 경우는 바울의 사역에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해서 주목하는 게 뭐냐면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교회의 부흥 속에서 참된 구원의 증거들이죠. 거룩함, 진리를 믿음, 이런 강력한 구원의 증거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택함 받은 데살로니가 형제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이 기적적 부흥의 결과를 놓고 드디어 이 부흥의 원인 되시는 마지막 한 분을 소개하는데, 그게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은 성령 받은 자예요. 그러면 왜 성령 받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가? 우리가 그 이유를 본문에서 찾아봐야 되는데요. 여러분께서 14절을 보시면 오늘 바울이 복음의 전파를 2가지 국면으로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 복음의 전파가 어떻게 2가지 국면으로 나뉘는가? 이걸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언어로 전달하는 건 분명히 사람이에요. 사람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복음이 전파될 때 무슨 동물을 통해서, 달을 통해서, 해를 통해서 이렇게 증거된다든가, 갑자기 천사가 날개를 달고 나타나서 복음이 전달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없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은 신약 시대엔 거의 없어요. 언제나 복음 증거의 사도로 부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달자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역할이 뭐냐면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을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고 하면서 우리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사람의 역할은 여기서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가 사람의 역할이라고 해서 전달자인 사람의 역할이 하찮은 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길 복음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했고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복음을 듣겠냐고 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의 역할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게 확실해요. 그런데 사람이 전달했다고 그 말씀이 구원을 일으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말로써 복음을 던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던져지는 복음이 강력한 능력이 되어야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삶을 돌이키게 되는 건데 이 전달되는 복음에 능력을 부여하시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면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말이 아니라 능력이 된다고 할 때 그 말의 뜻이 뭡니까? 이거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중세 시대에 유럽에서 처음 대포가 만들어진 게 12세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대포의 원리가 뭐였었냐면 굉장히 무거운 돌이나 쇠구슬을 제작한 다음에 그걸 그냥 적진에 날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무거운 물체가 날아가니까 맞으면 다치거나 죽는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쇠구슬 하나를 만드는 데만 해도 많은 자원과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고 또 그걸 날리는데 얼마나 많은 화약이 소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날렸는데 문제가 뭐냐? 이게 기껏해야 두세 사람을 죽일 뿐이고 그마저도 빗나가면 그냥 쇠구슬 하나를 날리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날렸는데. 그러니까 이 초기의 대포라는 게 분명히 살상력으로 의미가 있기는 한데 제작하고 날리는 고생에 비하면 나타나는 능력이 너무 빈약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던 중에 사람들이 발상의 전환을 했는데 그게 뭡니까? 단순히 화약으로 구슬 덩어리를 날린 게 아니라 구슬 안에 화약을 넣자는 거예요. 그래서 구슬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구슬을 폭발시키자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쇠구슬 안에 화약을 가득 넣은 다음에 거기에 불을 붙여서 적진에 날렸단 말이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단순히 발상의 전환을 해서 밖에 있던 화약을 쇠구슬 안에 넣고 불을 붙였어요. 한마디로 밖에 있던 능력을 쇠구슬 안에 집어 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 능력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게 적진을 날아가서 아무도 맞히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졌는데 떨어진 쇠구슬이 폭발하니까 그 파편이 사방으로 퍼지면서 이제 이 쇠구슬 하나로 주변에 수십 명의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바로 이게 단순한 쇠구슬 하나가 능력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복음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라는 게 얼마나 내용이 좋습니까? 솔직히 말씀에 나온 대로만 살아도 도덕적으로 성인군자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생일 때 저희 독일어 선생님이 불신자였는데 이분은 1년에 꼭 성경을 일독씩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성경의 내용은 언어로서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고 뭔가를 느끼게 만들 수 있어요. 좋은 내용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사람의 말일 때 이 말이 내가 느끼는 죽음의 공포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말이 참 맞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그 말씀이 내 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냐고 하면 그건 안 돼요. 그리고 더군다나 단순히 인간의 전달된 이 말이 사람을 천국으로 끌고 갈 수 있냐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전달은 될 수 있지만 그게 가슴으로 손과 발로 안 내려오는 거예요. 내 삶의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전달될 말씀이 그 가슴 안에서 폭발을 해서 내 죽음의 공포가 싹 사라지고 구원의 확신으로 연결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기록을 보면 어느 날 이분이 어떤 의도를 가진 게 아니라 그냥 늘 하던 대로 설교 한 편을 더 했어요. 그런데 이 설교의 제목이 기독교 역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설교거든요. 그런데 이 설교를 하던 그 설교자는 전주에 하던 설교자랑 똑같았어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리고 듣던 청중들도 전주에 왔던 교인들이 그대로 왔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던 날 딱 하나 달라졌던 게 뭐냐? 성령 하나님께서 그날 그 말씀에 능력을 부으셨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사람들의 말이 전달되고 끝나던 말씀인데 그날은 전달되는 말씀이 성도들 안에서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 자기가 보게 된 죄가 너무 괴로워서 바닥을 뒹굴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던 중에 지옥이 너무 선명하게 믿어지니까 의자 밑에 숨어 들어가서 벌벌 떨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다가 장사하다가 내게 속여서 번 돈을 돌려줘야 된다고 하면서 뛰쳐나가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요 심지어 자기가 매를 때리면서 학대했던 당나귀를 붙들고 우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요, 그 설교와 성도들의 회개 이후로 그 지역의 술집이 다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왜냐? 성령께서 그 언어에, 인간의 말씀에 이 기름을 붓고 능력을 부어버리니까 그게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한국에도 있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원래 우리나라에서 부흥이 처음 시작된 곳이 평양인데, 원래 평양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이 평양이 사람들이 색향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말 뜻이 뭐냐면, 여기에 유명한 기생과 기방이 너무 많아서 한국에서 평양은 음란의 메카, 음란의 본고지로 여겨지던 곳이 평양이에요. 그런데 이런 평양에 어느 날 장대현 교회가 세워지고, 어느 날 거기에 성령이 말씀에 기름을 붓더니 말씀이 폭발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안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회개의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니까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평양의 기생집이 손님이 없어서 망했어요. 그리고 이 평양이 한국의 예루살렘이 된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신자든 불신자든 글자를 아는 사람은 누구나 다 성경책을 읽을 수 있죠. 그리고 오늘 내 귀가 들리는 사람이면 여러분 TV만 틀어도 누구나 다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누구도 성령 받지 않으면 내게 전달되는 말씀이 내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내 손과 발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폭발되지 못하고 거룩을 이루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목회자들 사이에서 제일 큰 욕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 없이 목회하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 삽 없이 땅을 파라, 혹은 총 없이 전쟁해라,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 없이 설교하는 목회자는 살았으나 죽은 존재고, 성령 없이 예배하는 성도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존재예요. 왜입니까? 성령 없이 예배를 해봤자 전달되는 그 말씀이 내 가치관을 바꾸지도 못하고 내 삶을 해석하지도 못하는데 거기 앉아 있어봤자 뭘 하겠습니까? 정말 이 과격하게 말해서 차라리 성령 없이 예배할 거면 밖에 나가서 맛집 탐방을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성령 없이 예배하는 건 그만큼 허무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택자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지만 가장 궁극적으로 일어나는 성령의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14절이 말하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구속사의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의 영광이 뭡니까? 그걸 보여주는 게 누가복음 10장의 기록인데요. 여기에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날 갈릴리에서 전도를 하시는데 이 전도가요, 처참하게 실패합니다.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을 전했는데 실패해요. 그런데 이 전도가 왜 더 안타깝냐 하면 갈릴리 호수 지역의 도시들이죠. 가버나움, 베스테다, 고라신 같은 지역은 예수님이 다른 어떤 곳보다도 더 관심을 많이 가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0절을 보면 이 고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풀었던 고을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나 많은 권능을 베푸셨냐면 복음서에 기록된 기적의 절반이 여기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여기는 예수님의 복음의 전초 기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 여기 주민들이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흘리는 땀방울 밑에서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적용해 보자면 내 자녀들 중에서 가장 많이 내가 투자하고 가장 사랑을 부었던 자녀가 있는데 바로 그 자녀가 어느 날 부모에게 반기를 들고 집을 뛰쳐나가는 거예요. 또 사업을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정말 기업의 사활을 걸고 간절하게 문을 두드렸던 거래처가 있었거든요. 정말 많이 투자했고 정말 많이 찾아가는데
그 거래처가 나와의 거래를 거절한 거예요. 이때 여러분 같으면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패의 역사를 내 인생의 흑역사 아니면 인생이 끝나는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처참한 실패의 순간에 누가복음 10장 21절을 보면 어떤 기록인지 아십니까? 이때 예수께서 이 사건을 당하자 성령으로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입니까? 성령께서 임하시자 그 실패의 사건에서 영광을 보는 눈이 열렸는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 사람들은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거절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면서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저 사람들은 이 큰 기적을 보고도 안 믿어지는데 왜 나는 이게 믿어지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나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당연한 일인 줄 알았는데 아무리 기적을 봐도 믿지 못하는 저들을 보니 내가 오늘 받은 은혜는 특별한 은혜였구나. 이 관점이요. 제자들 안에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 전도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도 가장 처참한 흑역사인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흑역사 속에서 빛나는 내 구원의 영광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려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뭡니까? 처참한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내 구원의 길이 보이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예 교리가 다른 종교는 타 종교로 가지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단이 뭔지 아십니까? 이단은 나와 함께 정통교회에서 예배하던 사람 중에 나타나는 게 이단이에요. 밖에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이단은 언제나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한국 이단의 조상인 이 박태성, 이 통일교회 문성명, 그리고 신천지 이만희가 전부 정통 교단 안에서 우리와 같은 성경을 보다가 나온 이단이에요. 우리가 봤던 성경이 똑같다니까요. 드렸던 예배가 똑같아요. 근데 그들은 이단이 됐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단이 되는 지점이 똑같아요. 하나같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면 왜 십자가인가? 이들 안에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 있으니까 십자가를 아무리 뚫어지게 봐도 거기에서 영광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를 보면 오직 뭐가 보이는가? 철저하게 실패해서 죽어가는 예수라는 청년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청년 안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느 날 십자가를 내던지고 기복을 외치면서 뛰쳐나온 게 바로 이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 받은 신자에게 나타나는 이상한 현상이 뭡니까? 나는 예수님의 죽음에서 승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내 구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너무 영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 훈련받은 성도님들의 간증문을 받아서 지금 쭉 보고 있는데, 제가 오늘도 간증문 하나를 읽다가 이렇게 마음이 혼자 너무 뭉클했는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처음에 이 교회를 갔을 때 이분들이요, 죄를 오픈하면 인생이 다 끝나는 줄 알았던 분들이에요. 아무도 죄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오픈을 안 해요. 그래서 죄가 분명히 있어도 회개할 줄 모르고 그것들을 이렇게 숨기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요, 이제 화면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숨기고 살았던 부끄러운 가정의 사연, 철저히 숨기고 살았던 내 죄를 십자가 위에 달고 그 위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죄패를 매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전에는 죄인이 달리는 십자가가 내가 죽는 길로 보였어요. 저기 달리면 내 구원이 끝나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 십자가 위에 나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제 그 위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죄를 간증하고 인정하면서 그 십자가 위에 달릴 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는 그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해석되는 게 뭐냐? 바로 그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걸. 그거는 성령님밖에 못해요. 아무도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내 인생의 실패의 사건과 내 인생의 흑역사가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섭리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고난이 날 구원하신 축복으로 보이고,
나의 실패가 내 구원의 사건으로 해석된다면 그는 필경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내가 가장 아꼈던 그 갈릴리에서 우리 모두 실패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아꼈던 자녀에게 배신당, 내가 아꼈던 배우자에게 상처를 받고, 내가 아꼈던 직장에서 쫓겨나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다 내가 아꼈던 갈릴리에서 실패하는 사건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 실패의 사건 속에서 내 구원의 섭리가 보이십니까? 이것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구원으로 이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게 해석이 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그리고 오늘 내가 달려야 되는 그 십자가에서 나의 구원이 보이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 인생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이고 십자가의 길이 내가 사는 길로 보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